신약성경 14장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6번째 시간인데요, 이 말씀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설교자인 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었고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목회자이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고요, 암담하고 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혼자서 또 책임져야 할 일인 것 같고요, 몰아치는 이 풍랑 가운데 배는 뒤집힐 것 같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이 한없는 은혜를,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배에서 뛰어내려 내게 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검푸른 물결이 겁이 나서 물 위로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 나약한 이 믿음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엄습해 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를 향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런 몇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5분의 말씀을 모두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물결과 바람과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젊을 때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경험이 쌓인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물결과 이 바람과 이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칠흑 같은 이 밤 사경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배가 없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물결과 이 바람과 이 고난을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요의 가사처럼 내 속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이 있고 내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걸어오시는 그분을 향하여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기적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라, 이 오라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음성을 잘 들으면 우리는 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겨내고 무리를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요청하지요. 무리를 걷는 주님을 보면서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저도 또한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주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신앙이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걸어가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로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데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리를 걷기 위하여 무리를 걷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려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적도 주님께로 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 목적지와 이 목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걷는 인생의 목적, 그것의 목표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요,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담대한 이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닷물이 넘실대는 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험을 우리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강할수록 더 멋진 모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음은 담대한 신뢰라고 했습니다. 담대한 신뢰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는가 하면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노라고 하면서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를 나무라고 꾸짖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져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저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물에 빠져가는 내 손을 즉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지 못하면 기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무리로 걸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리에 계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담대한 모험으로 얻게 될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담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이 분명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 인생의 바람이 그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셔야만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바람과 물결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바람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의 배를 뒤흔들어 놓는 어떤 것도 잠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풍도 두려울 것 없고요, 시무라치는 비바람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두려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지 않으셔도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게 우리의 삶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에 계시면 내 삶이 잠잠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288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뭡니까?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여러분, 주 안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풍랑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다며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게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풍랑이 일어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근심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이 간 곳 없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에 배워 오시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내 마음의 모든 풍랑도 잠잠해지고요,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모든 풍랑이, 내 인생을 전복시키려는 그 모든 풍랑이 충분히 잠재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려면요, 첫 번째로 우리의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됩니다. 뭐라고요?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에는요 실패와 두려움과 좌절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것이 끝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리지만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실패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좌절은 우리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드렸던 이 기도라는 제목이 달렸는데요, 그렇다면 그 굴이 어떤 굴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분명한 사실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숨어 들어갔던 굴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안전하고 또 화려한 이 왕궁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굴에 있었다는 것은 이 사울의 이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숨어 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거기서 다윗이 어떤 기도의 시편을 노래했냐면요, 시편 142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 신세의 다윗이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짖는가 하면 시편 142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정을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봐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영이 내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시편 142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돌아보니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주변의 친구들이
주 안에서 지쳐야 될 참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들면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내가 잘 될 때는 있어요. 돈 좀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우면 자꾸 없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왜 사람이 없었겠어요? 도망자의 신세로 불에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시간이 되면 전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아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이가 없다. 마음을 터놓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없나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지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는 예수님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주님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주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게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주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굴 속으로 도망다니면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이 어떤 일에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누구나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이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나 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려면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 베드로가 주님을 확신하고 은혜를 경험할 때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놓치고 나니까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만일 베드로의 믿음이 컸다면 물에 안 빠질 텐데, 믿음이 강했다면 인생의 이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텐데, 믿음이 작아서 물에 빠져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믿음의 크기입니다. 뭐라고요? 문제는 뭐라고요? 믿음의 크기입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이 믿음이 작은이라는 이 헬라의 단어를 보면요, 우리 성경은 이 믿음과 이 작은이라는 이 두 단어 같은데요, 두 단어인 것 같은데, 헬라의 원어를 보면요, 믿음의 양이 많지 않다라는 이 한 단어입니다. 믿음의 양이 많지 않다, 이 한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이 강력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어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은혜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선교사님은 영국 런던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는 그 노숙자가 12, 13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은 그들을 씻겨주기도 하고 또 재워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집에 10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숙자들은요, 재워줘도 계속 있는 게 아니랍니다.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있으면 다시 거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노숙자들을 먹이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먹을 것이 떨어져서 하나도 없었답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먹을 것이 없었다. 나는 그것이 금식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금식하기 시작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큰 믿음일 것입니다. 나에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이 사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의 그릇이 큰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것만이 믿음의 그릇이 크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금식 기도한 지 하루가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노숙자들에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노숙자들을 먹이는 선교사에게 오늘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소문이 난 것이지요. 그날부터 노숙자들이 이 구걸에서 받은 돈을 선교사님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그것이 하루에 40에서 50파운드 정도, 원화로 하면 5, 6만 원 정도를 늘 갖다 주더라는 것이죠. 선교사님은 그것으로 또 그들을 먹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는 모자란 것은 다 채워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맞아요. 그것도 당연히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영국의 그 선교사님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라는 신호입니다. 신호입니다. 우리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런 것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무려면 의심의 구름을 없애야 합니다. 뭐라고요? 의심의 구름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심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이 두 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번. 여러분, 사람이 의심하면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정말 그런 거야? 믿어도 돼?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어? 한 번만이 아니라 연거푸 물어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의심한다는 것은 한 번 가진 마음을 계속 갖지 못하고 중간에 바꾸거나 이 방향을 선회하는 것, 그것이 의심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요. 예수 믿기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믿어봐도 별 것 없다는 것이죠. 뭐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 같지도 않고요, 문제가 풀어지는 것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먹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의 뜻과 다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갖는 거예요. 끝까지 갖는 거예요. 처음 결단은 뭐예요? 끝까지 굳게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왜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왜 어렵죠? 처음 맹세가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약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처음 맹세가 굳건하게 지속되면 결혼 생활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가면 뭐예요? 마음이 바꿔지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제서야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우리 엄마 말 들을 걸, 그렇죠? 우리 엄마 말 들을 걸.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야 됐는데. 자꾸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의심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 8절을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심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의심하면요, 그때부터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마디로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주께 뭐라고요?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린다는 것이죠.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이 바다가 물결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그때부터 바람에 밀려서 꼼짝을 못 하거든요. 꼼짝을 못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은요, 바람이 불어도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여전히 바람과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갔어요.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하자 바람에 부딪혀서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자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바닷물에 요동하는 물결 같은 것이지.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워보십시오. 믿음의 그릇.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믿음으로 주님을 담대하게 신뢰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